오늘은 잠언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속에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은 사망으로 가는 삶이며 평안이 깨어진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자, 우리말 성경에 이제라고 번역된 대목이 보이죠. 자, 이 단어는요,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계속을 의미하는 접속사와 때를 가리키는 부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직역하자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지금부터 중요한 결론적인 교훈을 시작하겠으니 주의를 기울여라 경청하라 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인 교훈이 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교훈은 앞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에서는 그 평안을 깨는 것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한 번 더 경계심을 주고 계십니다. 음녀의 길, 이것이 죄의 길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26절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다. 네. 또 많은 사람, 허다한 자라고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아래에 놓인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다. 전적으로 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8장부터는 다시금 이런 죄에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초청이 등장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이며 21절부터는 26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부터 8장의 1절부터 5절은 지혜의 초청이 등장하고 6절부터 이어지는 21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유익한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본절은 수사 의문문 뭐뭐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어조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죄의 길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부르다 또 소리 높이다 이 두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두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길가 높은 곳 네거리, 성문, 또 문 어귀와 여러 취문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하심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여 초청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펴보았죠? 잠언 바로 1장 20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듣기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알 수도 있겠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너, 나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동등하고 수평성산에 있는 어떤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드린 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듣기를 바라시는데 꼭 들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그 베이스에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버리고 죄의 말을 듣는 결과, 죄를 기준 삼는 결과 죄인이 되었고 죄 아에 놓여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망이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에게 돌이키라 하시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화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서 강해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 불의한 싹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창세기의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자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인과 같은 거예요. 너는 돌이키지 못하나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은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이며 또 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죄의 소망이 너에게 있으나 넌 그것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지 못할 너의 모습이 보이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요.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너희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너희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어울룩지지 않은 평안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서 21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따라야 되는데, 그 선하고 좋은 유익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리라. 6절은요, 쉐마,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당위성,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문법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진실성은 뭐냐? 본절에서는, 6절에서는 선함, 정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함이라는 것은요, 뛰어남, 가치 있는 것, 뭐 최상급, 비교급 그 표현에서 보다 가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은요, 고듬, 바름, 쉬워지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진실성, 여기서는 진리, 확고하고 참됨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를 유대 랍비들이 아주 재미있게 교육하고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통 삼음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가. 근데 세 글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메트라는 그 단어의 첫 번째 자음이요, 그 히브리어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따라치면 A가 되겠죠. 이 알렙으로 시작되어져서 이 가운데, 뭐 제가 에메트 했지만 이 매에 해당되는 단어가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해서 중간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그리고 마지막 자음이 타우, 바로 짓으로, 트라고 제가 에메트라고 했잖아요. 이 타우가 마지막 영문의 짓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고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단어의 음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가인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으니까. 지혜는 같으니까. 진리는 같은 것이니까.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자, 끝으로 의로움, 공정하며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가치 있고 정직하며 진리이고 의로움은 지혜의 진실성으로 이는 분별하고 발견하는 모든 자에게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에서는 지혜의 가치가 은과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화폐가 왜 생겨났죠? 화폐의 유익은 무엇이죠? 보석, 은과 금, 보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가치 척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여기는 그 가치 척도의 기준보다 지혜가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너희에게 이롭고 낫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 여기에서는 지혜의 분별력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서 주소를 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소 삼다. 이 단어는 원 의미는 뭐냐면 정착하다, 거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안에 명철과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여기 명철은 또 신중함을 의미하며 지식은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인데 어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것이 지식입니다. 또 근신을 찾아 얻음에서 근신은 본래 악한 계획, 음모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요,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의미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악한 계획, 음모를 찾는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다듬어진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느니라. 앞서 지식이요 어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만과 거만은 인간 내면의 죄이며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내면 안에 있는 악이 밖으로 돌출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식, 이것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지혜의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 또 신중함,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이로운 건지 신중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지혜의 분별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지혜의 실질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들입니다.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그러면 어떤 능력들인가? 지혜의 능력은 뭔가? 앞에 보면 계략, 참 지식, 그리고 명철을 말씀하십니다. 계략은 조언이나 충고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모세에게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장을 세워라. 100부장, 30부장 이렇게 10부장 이렇게 세워라라고 이두로가 조언할 때 이 단어를 사용되었고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망하게 할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사용되었고 또 이 모략을 깰 조언으로서 등장하는 그래서 반대편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할 때 등장할 때도 사용되었고 르호보암의 왕정 초기 때 소년들의 조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고 노인들의 충고 이 또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조언과 충고 그런 의미입니다. 참 지식 이것은 삶과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응용이 될 유용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지원하다, 돕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할 때 그 지혜로움, 이 지식, 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명철은요, 이해력과 분별력입니다. 어떤 한 사물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해하고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지혜 안에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유용한 포괄적인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나로 인해 왕들이 세워지며 방백들, 이 방백들은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의 정의를 세운다. 16절 나로 인해 지도자들, 본문에서는 재상, 존귀한 자들, 재판관들로 세 부류가 등장하죠. 이들이 의로운 판결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로 인해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나의 도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세워진 자들,
하나님이 앞서서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라는 어떤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근데 이 죄인들은요, 그 하나님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사람 위에 세워져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안에 정의가 있을 수 없고 그 안에 의로운 판결이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모범이 되는 좋은 지도자, 선한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 지혜를 얻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유용성에 대해서,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은 지혜의 유용성 중에 신실성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시며 구하고 수고하는 그것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수고로 나의 구함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 이어지는 지혜의 유용성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지혜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부귀, 장관 재물, 그리고 공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귀는요,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귀 영화, 이것에 해당되겠죠. 장관 재물은요, 가치가 있는 연속성을 가진 재물이나 자산을 의미합니다. 공의는 째다카, 하나님의 의로움, 제가 몇 번이고 설명드렸던 그 공의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18절로 시작해서 21절로 끝맺고 있는 이 말씀은요, 지혜의 유용성이 우리의 부귀영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서서 얘기하는 이 부귀영화나 자자손손 물려주는,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이 하나님의 공의와 동일선상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부귀와 영화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세상의 가치 척도가 되는 금음과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풍요로움은, 너희의 생각하는 부귀영화와 나의 부귀영화는 다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건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부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함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다름은 어떤 다름인가? 다음 구절들 속에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지혜 안에 있는 의롭고 공평한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소취를, 수확을 얻게 하실 것인데 그것으로 너의 곳간을 채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결실들을 의미하며 이 결실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유용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11월 셋째 주 한 주의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